정창섭 장로님 기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날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와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힘들고 지쳐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의 길에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고난 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릇 행하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되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거룩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임재했던 성령의 권능이 오늘의 한국교회 위에 부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단과 갈등의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어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의 아름다운 5호를 가정에 달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경건한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방패되어 주시어서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믿음의 유업이 잘 이어가게 하시며 가정 안의 사랑이 담 너머로 넘쳐 흘러 이웃의 어려움을 덮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있을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라게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수 넘치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신혼의 강건함도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헌신하는 동산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와 척박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시련과 여러 모양의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수장절의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제가 다음 주에 보혈의 능력이란 내용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될 때 특이한 사항은 10가지 재앙이 피를 바른 자를 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통하여 예언하시던 모든 내용들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새 시대를 향하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은 절기가 하나 남았어요.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현존하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수장절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는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간, 시금석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지금 종말 이후에 생긴 증거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수장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 진행형에 있습니다. 여기는 알곡도 있고 여기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교회론과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론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그때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좀 특이한 외국어죠. 제가 3주 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고린도서의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릅니다. 고린도서의 방언은 방언을 할 때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혹 개중에는 그 방언을 통변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아는 자도 있지만 이것은 사도행전적인 방언은 아닙니다. 즉 사도행전의 방언은 여러분 이제 댁에 가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지나고 쭉 보면 각 외국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이 들어옵니다. 디아스포라는 뭘 디아스포라라 그러냐면 바벨론 박해로 또 아수르 박해로 도망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새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미 그 역사가 몇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모국어를 잊어먹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12제자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하는데 각 나라에 앉아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나라 말로 통변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방언은 다르다. 제가 그때 이런 설명을 드렸죠.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소련 사람이 오고 중국 사람이 오고 일본 사람이 왔어요. 저는 한국말로 설교해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방언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죽인 예수라는 얘기는 예수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가장 극형자에게 처하는 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은 삐치신 그리스도를 죄로 몰아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어요. 살릴 뿐만 아니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죽일 놈이라고 극형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끌어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뭐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된 증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못하지만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극형을 받고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느냐. 여기서 주라는 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 왜? 그는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니들 술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 제3시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번역하면 9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9시에 어떻게 우리가 술이 취하느냐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술시 저녁에 컴컴할 때 술을 먹지 어떻게 새벽 9시부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내용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엘서의 예언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엘서의 설명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 설명이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요엘서의 설명은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 환상, 꿈만 알지 그 뒤에 심판의 내용은 간과해버려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무서운 율법도 있지만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피로 감싸는 은혜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만 가르치고 좋은 것만 가르치면 반쪽만 가르쳐요.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된 배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반쪽만 가르쳤어요. 반쪽만. 양쪽을 다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 요엘서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환상을 봐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뭐고 그 꿈이 뭐고 그 예언이 뭔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그에 따른 심판은 뭐냐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도행전 2장이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란 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매형이 이 땅에 밝아오네. 2절에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이 뭐냐? 첫째, 선지자들이 꿈꾸던 내용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반면에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지자들이 꿈꾸는 복은 뭐냐면 왕들을 대표 원리로 생각해서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은 왕과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이건 잘못되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에 저주가 임한다. 이거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선포의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을 잠자게 하는 영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여러분이 한 주간 고생했으니까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겠습니다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심판과 이 저주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강단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목사와 설교란 책에서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목사의 강단이 타락할 때 교회는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늘 하나님의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아멘.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얕게 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소망만을 증거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설교예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하는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금 탁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탁동균 목사님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잘하면 복 받아요.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아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잘 부흥시켜 봅시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모여서
헌금 적당히 해주고 그리고 뭐 새벽기도 해주고 이렇게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전도받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쪽지 돌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나가서 휴지 돌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전도받아야 될 영혼은 나예요. 한 주간에 말씀과 동떨어진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볼 때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누가 우리 중에 떳떳한 자가 누가 있어요? 여기 중에 누가 우리 중에 당당한 자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전부 다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갈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크고 넓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다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들이 꿈꿔오던 내용은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이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에요. 성령 받으면 산으로 둘러 쫓아다니면서 뭐 예언도 받고 뭐 꿈도 받고 환상도 본다 그러는데 이 설교가 말하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제가 말씀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예언 받을 수 있어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환상 볼 수 있어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은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그 심판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꿈이고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핀 것이 왕의 죄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한 것이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꿈꾸던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를 꿈을 꾸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저도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그냥 잘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길을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태평하고 국가가 범죄할 때는 저도 같이 분노하면서 저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선지자가 가는 길이에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갈라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설교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성가대에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아직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의 설교를 통하여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지자의 꿈을 꾸는구나. 선지자의 예언을 하는구나. 선지자의 환상을 보는구나. 앞으로 저 말고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여러분의 귀에 단 캔디 같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리하게 파헤치면서 그 상처를 보다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심판만 있으면 복음이 아니라 여기 이사야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 3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심판이에요. 너가 이래서 너희 귀에 거는 귀고리를 띠게 하고 쟁쟁거리는 발목도 벗게 하리라. 너희가 심는 것을 너희가 먹지 못하게 하리라. 심판을 말씀하죠. 그러나 반면에 이사야서 4장은 그러나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즉 심판과 회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즉 선지자의 주된 내용의 말씀은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꿈을 꾸고 예언을 보고 환상을 한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이 계속 교체되면서 우리 일생이라는 시간이 갈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면에 시온을 정하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제시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그러진 다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 앞에 항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꿈이에요. 목사의 꿈은 뭔가? 목사의 꿈은 교회 잘 짓고 크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막 자로우로 호령하는 것이 목사의 꿈이 아니라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늘 성향교회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란 심판의 장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심판도 받고 회복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완전한 걸 기대하겠어요? 저도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걸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교회란 공동체는 바로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이인,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도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도덕적으로 출중한 분이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일을 위하여.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은 어디가 다르냐면 심판과 은혜를 제시해요. 근데 그 은혜를 제공할 자가 자기라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도 목사가 이단되기는 가장 쉽습니다. 그렇죠. 목사를 추앙하고 목사를 존경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를 과도하게 추앙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가 집에 가면 무슨 뭐 액땜하듯이 말이야. 기업에 목사님을 불러서 축복기도 괜찮아요. 그렇죠.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기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 이상의 것을 기대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으냐? 이것 때문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인간 스스로 인간에게서 무언가 노력과 행위와 결정으로 이 인간의 위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단이라는 것이 공부하기 전에는 도깨비 달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단은 틀릴 이자의 끝단이에요. 끝만 약간 나는 거예요. 즉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새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뭐 기도 응답이 잘 돼. 이단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저떻고 이단입니다. 그거.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되면 분열이 있겠어요? 분파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선지자의 꿈은 뭐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게 꿈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꿈을 가져, 꿈 가지면 된다니까. 박사 꿈 가져, 재벌 꿈 가져, 꿈을 가져, 꿈. 선지자의 꿈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싹만이 우리의 심판과 소멸의 불에서 우리를 건지리가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지만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졌죠. 첫째, 불이란 이사야에서 무슨 역할을 시키냐면, 지금 이제 이사야와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불은 심판하고 소멸을 통하여 정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즉 오순절 성령의 임함도 심판하고 소멸하고 정하는 일을 해요. 다시요. 성령이 임하면 심판하고 소멸하고 정하여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여 전도하여 뛰어나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소멸의 불, 정한 불, 심판의 불에 임한 자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지? 이 죄악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 아멘. 참 성경이란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해석하는 자가 앞뒤 토막 자르고 자기의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을 한 권을 시리즈로 읽어내려가는 게, 혹 저의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은 바로 소멸과 심판과 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여 새날이 이루리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10,000명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딴 사람은 덤덤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과 그 소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나, 오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걸 그렇게 한 자에게 유쾌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꿈꾸던 내용입니다. 다른 선지자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꿈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 내용은 바로 이 소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아 나와서 이새의 싹에서 나온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새싹인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새날을 이르게 하는 그 은혜가 꿈이요, 예언이요, 환상인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는 뭐냐는 거예요. 이 내용은 2장의 내용이고 3장의 내용이 아니고 같이 연결된 내용이에요.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9절 다시 보세요. 본문 다시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거죠. 뭐가 임하는 거죠?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내용을 꿈과 환상과 예언만 잘라버리고 이 아래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하여서 이세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걸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지 누가 구원받지 않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던져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던져질 때,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 던져질 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새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는 피와 불과 연기에서 심판을 받는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즉 피와 불과 연기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정하게 똑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살 자를 거기서 골라내는 역할을 해요. 심판은 심판받는 자도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자를 골라내요. 그게 어디 적용이냐면 노아의 홍수를 보면 노아의 홍수에서 물의 심판이 오죠. 물로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안에 있는 자는 뜨죠? 방주 안에 뜨죠. 그러니까 어떤 자는 심판이 되지만 어떤 자는 그 심판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내용을 자제 않고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피와 불과 연기는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피와 불과 연기가 와야 구원받을 자가 드러나요.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가 끊임없이 내렸어요. 그 홍수로 모든 사람과 동식물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그 홍수가 와야 방주가 뜨는 거예요. 그 심판이 와야 방주가 뜨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 이 내용은 다음 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므로 종말이란, 자, 이제 결론입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셨고 구속을 완성하고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종말의 증거로 지어졌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 증거단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길거리에서 구원 받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그런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가벼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한 이 가운데서 피와 연기와 그리고 그 심판의 증거가 있는 곳에서 이새의 줄기를 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전합니다.
지금이 종말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곧 심판이 온다. 우리에게는 예언과 환상과 꿈만을 알았지 피와 불과 연기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세상의 조롱거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종말의 시간에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은혜를 알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꿈과 예언과 환상뿐만 아니라 공존하는 항공간에서 피와 불과 연기도 있음을 알고 이세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머물다가 영원한 그곳에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심과 결단과 행함의 열매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